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향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 오늘 동부가 대양주 다락방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을 또 시니어 분들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좀 많이 오시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또 특성과 또 예배로 섬겨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절망 중에 부르짖는 한 사람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언제 임합니까? 그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그렇죠?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 앞에 3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지금 왜 예레미야가 이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죠.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의 함락이 멀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시드기야 왕에게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셔서 함락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당신은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이기는 하지만 당장 우리 눈앞에서 망할 거다, 잡혀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네, 나쁜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 시위대 뜰에다가 가둬버린 거예요. 선지자를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여전히 이 예레미야가 그 뜰에 갇혀 있는 상태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선지자에게 있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있어서 사실 너무나도 큰 절망이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슬픔이에요. 왜 그런가? 그것은 자기가 갇혀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또 내가 선지자인데 선지자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군대에 포위당하고 이제 성이 함락되기 직전에 있는 것도 이 예레미야가 슬퍼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정말로 아파하고 절망 가운데 슬픔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끊임없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그 메시지처럼 바로 우리의 코앞에 바벨론 군대가 와 있고 성이 포위당하고 있고 이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항복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영적인 암담함 때문에 예레미야는 지금 굉장히 슬프고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아무리 우리의 성을 바벨론 군대가 애워싸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그 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니느웨 성도 그랬어요.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이 멸망할 거라고 그 메시지를 선포하자 그들이 모든 사람과 동물까지, 그렇죠? 완전히 이 베옷을 입고 마치 장례식장을 연상케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 니느웨 성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정말 회개하는 영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으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암담함 때문에 예레미야는 큰 상심과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이 민족의 상황 속에서 어느 누구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리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직 이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그 말은요, 단지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정보를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의미죠. 이스라엘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스라엘이 아직도 그 굳은 심령을 돌이키지 않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담함과 절망함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을 때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우리들에게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오늘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보면 3절을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먼저 눈여겨볼 단어는 너는 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향해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부르고 계세요? 예레미야, 너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무리를 부르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 이 사명을 한 사람 예레미야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너가 부르짖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냥 예레미야에게만 해당된 말씀은 아니죠. 이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이 민족을 위해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 오늘 말하는 이 너가 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래서 부르짖으라고 부르시는 바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동부가 대양주 귀한 다락방 식구들이 바로 이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심폐소생술 이 교육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네. 아마 뭐 차일드 케어나 또 에이지드 케어나 이런 이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런 일을 하진 않지만 한국에서 이제 예비군 훈련 받을 때 그리고 민방위 훈련 받을 때 제가 호주 오기 전까지 매년 꼬박꼬박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항상 받습니다. 근데 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때 이제 되게 중요한 몇 가지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9에 신고해 달라는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내가 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전문 의료진이 빨리 와야 되니까 가장 먼저 신고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이때 이 요령이 있습니다. 중요한 요령이 뭐냐면 그냥 누가 좀 119에 신고를 좀 해주세요 라고 외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가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저 사람이 하려나? 막 이러면서 서로 이 일을 미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심폐소생술을 하기 전에 항상 신고를 요청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정확하게 한 사람을 딱 지목하면서 119에 당신이 신고를 해주십시오 라고 딱 요청을 해야만 신고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만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실습을 다 합니다. 그러면 딱 상황이 딱 발생되면 이제 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딱 달려가자마자 뭘 하냐? 119에 신고를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외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딱 지목하는 거죠. 그래야만 이 책임감을 가지고 신고 전화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 말을 왜 하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이러한 응급 상황이라는 거예요. 바로 앞에 바벨론 군대가 진을 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성의 함락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굉장한 응급 상황이죠. 이 풍전등화 같은 나라의 상황도 그렇지만 더 시급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가두는 사람들, 바로 그들의 영적인 상황이 굉장한 응급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응급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바로 한 사람을 지목하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예레미야를 향해 너가 기도해라, 너가 부르짖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합심으로 하는 기도에 정말 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우리 윤여랑 사모님의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그렇죠? 그 감격과 기쁨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만큼 이러한 어둠 속에서,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어둠의 절망 속에서, 마치 사사시대처럼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암담한 영적인 환경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한 영혼의 기도를 하나님은 정말 크게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영적인 응급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향해,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우리 다락방의 모든 회원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목하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내게 부르짖어라. 너의 가정을 위해서 다른 누구가 아니라 너가 기도하라고. 이 교회를 위해서 너가 기도하라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바로 너가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할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은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부르짖으라라고 사용된 이 원어는 의미적으로 볼 때 아주 목청이 터질 정도로 크게 부르짖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저 멀리 있는 사람을 부를 때에 우리가 이렇게 야 하고 이렇게 정말 외치듯이, 아빠 하고 부르듯이 정말 그 목청이 터질 정도로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말이 오늘 이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다급한 위급한 응급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외쳐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절망과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느긋하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아이가 뭔가 뜨거운 물을 막 만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만지지 마, 이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만지지 마! 그렇죠? 이 다급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을 위해,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의 교회와 이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위급하고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목 놓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위기의 벼랑 끝에서 드리는 간절한 그 부르짖음의 기도의 영성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 우리의 친척들을 위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정말 다급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그 하루 그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너가 정말 그렇게 부르짖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너가 기도했으면 그거 그대로 이루어 줄게. 마치 이 알라딘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처럼 그냥 우리의 소원을 그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죠. 기도라는 것은 물론 우리의 원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도는 절대로 자판기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동전을 넣으면, 기도라고 하는 동전을 넣으면 내가 원하는 상품이 나오는 것처럼, 이 기도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내 마음을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런 고민이 있어요. 내게 이런 아픔이 있어요. 내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내게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든지 얘기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다 해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떤 그런 이율 배반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저 마음을 나누고 아픔 가운데 그 영혼의 삶을 돌아보고, 부모는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그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고 지도해 주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내 필요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해서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하나님을 구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해요. 그래, 내가 여기 있어. 그래, 내가 너의 말을 듣고 있어.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알고 있어. 너가 뭘 필요한지 알아. 너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이미 다 보고 있었어. 내가 너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줄게. 이런 것들은 너에게 해로운 것이 될 수 있어. 이런 것들은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 같구나.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위대한 그 지혜로, 그리고 우리를 향한 가장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정말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구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에서부터 오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뜻이 어디에 있는지, 너가 어디를 가기를 원하는지, 이 나라와 이 열방과 이 교회와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도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보여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유다의 회복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지금은 비록 풍전등화 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도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이라는 시간이 차고 나면 반드시 그들은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회복의 약속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당신의 뜻과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바로 그 소망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죠. 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다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히 이 말씀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롯을 구하러 가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알려주셨어요. 왜요? 그가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것 하나 숨기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도 숨김없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저는 한 번도 주식을 해본 적은 없고 앞으로도 할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이 주식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의 어떤 전망, 경제의 어떤 동향, 또는 시장의 변화와 또 시장을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만드는 요인들을 잘 살펴야만 우리가 어떤 것들이 이 주식이 성장할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고, 그래야만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냥 좋다니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성공하며 쓰임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지금 하나님의 어디를 향해 그 발걸음을, 또 하나님의 그 얼굴을 어디를 향해 보고 있는지를 깨닫고 그 마음을 아는 사람, 그 마음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끌어가는 영적인 리더로 쓰임받을 수 있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영적 리더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질질질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목표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래서 선도할 수 있는 영적 리더, 바로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겠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리더들,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계가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전례 없는 이런 팬데믹 시대, 물론 중세 시대 때 정말 더 심한 팬데믹 시대들이 있었죠. 흑사병이라든가 이런 시기들을 겪어왔죠.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은 우리도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이고 참 큰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또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전쟁의 일들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이런 현대 사회 속에서도 이런 학살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이런 우리가 상황을 살고 있죠. 과연 이 세계와 열방을 향해 하나님은 어떤 뜻과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나라를 위해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이 그 나라를 향해 뛰어가고 쓰임받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가 참 많이 고백하는 그 찬양처럼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가시는 그 발걸음에 나도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는 곳에 나도 눈물을 흘리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 알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방을 향해, 교회를 향해, 가정을 향해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어느 누가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 한 사람을 통해 이 민족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 한 사람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 민족을 일으키실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3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 근데 그 내가 누굽니까? 바로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는 여호와,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온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빛이 있으라 하면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그대로 되었고, 그것은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항상 선한 결과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행하시고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시며 역사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부르짖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암담하고 너무나도 좌절과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상황 같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 그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부르짖게 하시며 그를 통해 이 민족을 향한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이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으로 달려가며 하나님의 발걸음이 있는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영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영적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어디에 있는지 그 마음을 알아 그곳으로 달려가는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